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평안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들을 보지 못해서 아주 불편했어요. 금요일에는 제가 수유 영어 마을 캠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파주에 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한국 삼육 강당에 있었지만 마음은 파주에 와 있어요. 그게 내 식구, 내 가족들 챙기는 마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120일 전도의 33일째인데요. 우리 1단계 씨앗입니다. 그리고 2단계 새싹이 자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더 많아야 돼요. 새싹보다. 씨앗을 우리가 더 많이 뿌리죠, 그죠? 씨앗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새싹이 자라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8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전도의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월의 전도왕, 7월의 전도왕에게 선물을 드리고 이제 8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8월 달에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도의 참여 방법은 간단하죠. 제가 10시 4분에 앱에다가 올리면 거기 댓글을 다는 것인데 댓글을 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죠. 내 구도자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하는 것 힘드시기 때문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근데 이것을 매일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7월 전도왕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예배 참여 예배 회복 운동에는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숫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온라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참여하시는 인원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예배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전도왕을 발표할 텐데요. 떨리시죠? 지금 4명, 3명인데 거의 매일 올리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4명인데요. 우리 4분에게 전도왕, 8월의 전도왕입니다. 자,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7월의 전도왕은 바로 김영화 집사님, 이대진 성도님, 이희주 집사님, 그리고 강현주 집사님. 이렇게 4분입니다. 자, 우선 이 4분 가운데 이희주 집사님은 웹성도죠. 웹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매일같이 그리고 우리 그룹방에다가 매일같이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주현 집사님하고 윤혜선 집사님이 소그룹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기도했을 때보다 적고 기도하니까 훨씬 더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 적으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적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적지 않고 다 기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 8월 달에는 더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귀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4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안 왔어요. 예.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은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뽑으라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전도도 하고 책도 선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을 준비할 테니까. 성경의 맥잡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시가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역사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시가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시가서, 말 그대로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5권의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우선 시가서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언약에 대하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주 하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보증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구약에서 언약의 대표자는 왕입니다. 언약의 기소자, 선지자예요.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고발하는 거야. 그렇죠? 기소자입니다. 언약의 중재자는 제사장이에요.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이 언약의 파기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에요. 언약의 문서는 십계명이고요. 언약의 인은 도장, 안식일입니다. 4번째 계명. 언약 잔치에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고요. 언약의 기억 장치는 절기, 규례, 음식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요.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계명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인 거예요. 지금의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계명을 신실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가서로 들어가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책이 욥기서죠.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언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언약을 했는데 자기 눈하고 언약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욥이 만일 혹시라도 눈으로 범죄하면 자기 눈을 뽑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눈하고 언약을 맺으면 눈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욥은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 남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자들이 지나갈 때에 혹 마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눈을 감기로 눈하고 언약했다는 거야. 혹시 시험에 들까 봐 아예 눈을 감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만 앞에 나타나면 욥은 눈을 감아요. 그래서 욥은 항상 붕대하고 반창고를 들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길에서 걸어가는데 여자가 나타나면 눈을 감아야 돼요.
전봇대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약에 욥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예 눈을 뜨지도 못하고 살아요. 인터넷을 봤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막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근데 욥은 그 당시에도 언약에 아주 신실한 사람.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지 아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기 31장 9절부터 11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이 욥은 굉장히 이 아내에 대한 깊은 아내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내와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부통령 가운데 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펜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규칙보다 더 강한 규칙이 욥의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그만큼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언약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언약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 증거가 나옵니다. 31장 16절부터 20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욥은 안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밖으로는 신명기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하는 언약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나눔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24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언약주가 되어서 언약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서 주는 축복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던 욥이 갑자기 어느 날 신명기 28장에 저주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 그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를 못하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너 지금 상태를 보니까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너에게 지금 임한 거야. 너 자녀를 잃어버렸지, 재물 잃어버렸지, 건강 잃어버렸지.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너에게 한꺼번에 몰아쳤어. 너 회개해야 돼.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야, 난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언약의 저주를 받을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어. 근데 친구들은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로 보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욥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백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욥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욥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이 주장한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나올 때 무슨 책을 찾아보라고요? 신명기를 찾아보라고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자, 신명기가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과 명령들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심지어 눈하고까지 언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의로움과 신약 성경의 의로움은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욥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으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까지 다 베어서 자기가 가졌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옷을 맡기고 맷돌을 맡기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24장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맡길 것도 없어가지고 그가 입었던 옷을 맡겼어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에게는 이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삶, 신명기 언약 정신을 실천하는 삶.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욥에게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욥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근데 이 시를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그냥 그저 목자의 시라고만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언약의 관점으로 이 시편 23편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시가 돼요. 자, 1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입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예요. 목자는 주인이죠. 양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언약의 관계를 목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물가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을 때 비가 내리고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올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누리는, 언약의 양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언약을 모를 때에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름 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름은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인한다 그랬죠. 서명. 언약의 인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이름을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언약의 시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모두가 다 언약의 관점으로 다윗이 쓴 시예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죠. 언약 주께서 언약 종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싸워줘요, 언약의 주가.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장면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원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잔이 넘칠까? 자, 이제 여러분, 잔이 나오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언약 잔치가 떠올라야 돼요. 자, 언약 잔치와 언약 전쟁이 섞여져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우선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셨다고요? 상을 베푸셨다. 이 상은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언약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베푸셨다는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언약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전쟁 중에 베푸셨어요. 원수가 앞에 있는데 언약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저 앞에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맹수가 막 바글바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야, 좀 밥 먹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언약의 전쟁이에요. 너는 밥 먹고 편안하게 있어. 싸움은 누가 한다? 언약주인 내가 한다. 언약주가 언약종을 위하여 대신 싸우기 때문에 넌 여기서 밥 먹고 편안히 있어. 이것이 그 뜻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리는 놀라운 장면. 그 다음에 기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기름은 상처 난 곳을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갈 때에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머리에 지금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지금 언약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환영하시고 만찬을 베푸셔서 지금 원수가 밖에 있는데도 괜찮아,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너는 여기서 기름 발라주고 너는 밥 먹어. 아멘?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시편 23편 놀라운 시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좋은 단어는 다 헤세드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다가 좋은 단어 나오면 다 헤세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깊은 사랑을 담은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경험을 그대로 표현해서 언약주의이신 하나님을 표현한 놀라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인데요.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한 시입니다. 3절 4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아예 대놓고 다윗 언약에 대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7절 29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 왕조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도 자세히 풀어놨어요.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인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약을 파기하는 왕들이 생길 때에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질을 할지언정 결코 다윗 왕조의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다윗 왕부터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21대를 거쳐서 약 400년의 역사를 지속했던 세계 유일한 왕조입니다. 단일 왕조. 왕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는 400년을 지속한 유일한 왕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윗 왕조는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림자였던 이 남방 유다의 다윗 왕조는요, 이 영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가 영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자인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므로 이 약속은 지켜진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욥처럼 언약에 신실할 때,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통치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장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으므로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의로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인 거야.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인 거야.
두 번째, 시편 23편은 언약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 자신의 심정을 목자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은 양으로 여호와는 목자이신 언약주로 그려낸 명시입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장한 언약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편 89편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짝을 지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람 2분. 자, 시작해 볼까요? 자, 2분 다 자리 잡으셨죠? 자, 2분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람 나눠주세요. 네, 2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